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5월, 내일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죠. 올은 여러 행사가 많이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계절의 여왕답게 푸르른 초목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듯 자유와 함께 숨쉬고 성령과 함께 숨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선생님, 또 애칭으로 아동들이 부르기를 쌤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선생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가장 희망하는 직종, 요즘 와서 제1위가 교사, 선생입니다. 놀랍죠? 이전에는 판사, 검사, 또 경찰관, 회사원, 각종 여러 가지 자기에 맞는 것들, 취향들이 내 시대에 다르고 올해 시대에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사가 하고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가르치고 싶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싶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사, 선생님이 될 때에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어떤 주의점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쓰리라. 2절에 이런 단서를 달면서 앞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말씀해요. 선생은 아무나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생이 괜히 되었다가 나중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심판이 가중된다는 거죠. 오늘날도 여러 가지 처벌에 있어서도 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형벌을 가중해서 이렇게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선생의 중요성을 그만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과 함께 견주어서 얘기합니다. 말을 잘못했다가 그 말의 실수로 인해서 자기가 그 말의 올무가 되기 쉽습니다. 특히 선생이라고 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말을 많이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에 잘못이 있다면 그 말의 실수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담고 있는 것들을 입술을 통한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설령 표현이 안 됐다고 할지라도 마음속에 이미 상대방을 정죄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표현되지 않는 그러한 말이라 할지라도 마음은 이미 말인 겁니다. 우리는 말과 마음과 삶을 우리는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말씀과 마음과 행동, 삶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을 달리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말과 행동은 동일한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이죠. 믿음 따로 행함 따로가 있을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 없는 행함, 이건 가짜라는 것이죠. 귀신도 그 정도는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을 실수를 줄여갑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조심하십시오. 쉿!
말조심해 큰 코 다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과 큰 코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르겠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큰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는 왜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선생된 우리는, 이런 말이에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사도 야고보가 어디인가 편지를 쓰면서 선생된 우리가 라고 표현해요. 야고보도 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거예요. 복음 말입니다. 우리는 교사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을 교사라고 하지만 성경 속에서 나오는 그 교사는 달라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 교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말하는 교사하고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사는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어요. 말로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문제가 있으면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세상 속에서의 교사는 단순히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 데 끝나지만 성경 속에서 말하는 교사는 목사와 같으니 복음을 잘못 전하다가는 심판을 배가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는 것이지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하지 않고 사람 눈치를 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에 영합하여서 말씀을 전한다면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이 앞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진실되게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우리들에게 유용한 말씀을 전해주세요 할 때에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싶고 우리가 받고 싶은 말씀이 뭐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화에 대한 것이고요, 세상에서 으뜸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 그 방법은 세상신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세상 방법,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탄생하는 제2의 창조엔 새로운 세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 교사의 일은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행한 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행한 것을 증거한다면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전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요. 세상에서 으뜸 났기 때문에 으뜸으로 당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세상에서는 박수갈채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가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차별을 가지고 으뜸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앞에서 교만을 떨 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러한 교만을 가지고 세상에 으뜸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거부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선생이라는 죄, 매력을 느끼는 경우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 교사가 되어서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자 하는 그것이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교사의 위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기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돌팔매질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운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누구도 갈 수 없는 그 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나선다면 굉장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나타나는 그런 교사가 아닌 매력적인 교사,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자 하는 교사가 되고자 하기 때문에 나는 선생이 되고자 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랍비를 선생이라고 하죠. 이름하여 그의 위치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대중으로부터 대접을 받고자 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잘못 오인하는 착각이었어요. 심판을 점점 쌓아가는 줄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소리가 우리 귀에 들어와요.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전거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기울이고 세상 속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사단의 소리가 내 귀에 속삭여요. 유혹해요. 그것으로 하여금 사단은 내 자신을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데 그것이 영원히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 세워주었다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자가 사단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우선 귀 속에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정죄합니다. 죄악을 정죄해야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이고요.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그 속에서 새로운 거룩함이 생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되어가고 방향이 잘못되어서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죄를 잘 범하고 있다 칭찬한다면 그것은 그 자가 죄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가다가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과 우리 생활 가운데 있는 삶은 동일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삶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근 일주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상대방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이웃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또 그룹별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얘기거리가, 그 이야기가 어떤 줄거리였나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나요?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는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단 말이야, 하나님 으뜸이야, 하나님 찬송하세, 서로 이렇게 다투었나요? 여러분 한번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해 보시죠. 그러지 않고 나는 이것에 바빴어, 나는 이 즐거움을 맛보려고 이곳저곳 다녀보니까 이 맛이 좋았어, 나는 이것을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이런 일을 해봤어, 뭐 이런 쪽의 대화가 나누어졌다면 우리 관심이 지금 딴 데 있는 거예요. 엉뚱한 다리를 걷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
골로새 3장 16절 첫 구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바로 뒤에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에 찬송과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마음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는 그 삶이 나와요. 이 모든 것들이 진정한 교사라고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많은 사람이 자랑한다면 예수님이 자랑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이 높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미 상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짓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지금 있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를 지금까지 세워주신 분도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주님을 세우시면 주님은 더욱더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한 더 큰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에베소 4장 13절 12절에서도 보사로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3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엔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에게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은사로 주셨어요. 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은사로 주셨어요. 믿음을 행하는 자를 은사로 주셨어요. 능력 행하는 자를 은사로 주셨어요. 각종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사역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그 속에 무엇인가 알맹이가 없으면 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꽝 알죠? 진수레가 노란하다고 교사라고 하는 감투를 씌웠는데 그 속에 이것이 없으면 교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목사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 능력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뭘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교사나 목사나 선지자나 누구나 하나님의 믿는 믿음 안에서 은사를 행할 때는 그 바탕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는 것은 가짜예요. 이 말에 오늘 야고보서 다시 돌아와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행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대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삶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말과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교사의 직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누구 도와줘. 어렵대. 저런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말입니다. 말. 빈수레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대로 누군가를 공개해요. 그대로 누군가를 구제해요. 그대로 헐벗는 자를 돕습니다. 이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은 청산유수처럼 잘해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리 가져와봐, 저리 가져가봐. 그런데 본인은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이렇게 지시했다, 저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큰 일을 한 걸로 착각을 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아닙니다. 교사도 성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의 몸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라도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마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삶까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의 실수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다 말의 실수입니다. 말을 실수하지 않는 한 가지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님만 전하면 말의 실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실수입니다. 실수의 그 결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로 실수하는 거나 마음으로 실수하는 거나 삶으로 실수하는 거나 다 말의 실수라고 표현될 때에 나의 유익과 나의 탐욕과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어떤 것을 꾀했다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벌써 말의 실수라는 겁니다. 교사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교사의 자격이 아무도 없음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유일하신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또 내 백성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을 배웠다. 그러니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그 하나님 앞에 말의 실수 혹은 내 마음의 생각, 내 삶이 엉뚱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룩 앞에서는 죽음이나 똑같아요.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처럼 말을 빌자면 스랍을 보내서 부젓가락으로 우리 입술을 지집니다. 그러므로 입술이 범죄한 모든 것들이 사해진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행위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는 모든 생활이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높임을 드리우지 않는 자기 유익을 위한 꾀하는 일이라든지 모든 일을 하는 이 자체는 다 말 실수입니다. 다 멸망이에요. 다 저주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들을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부끄러움을 실수를 감싸주시면서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